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욥기 34장 끝부분 그리고 3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34장에서 엘리후가 욥이 억울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어떤 처분에도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주시는 것 같아도 최후 심판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욥을 정죄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엘리후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욥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34장 31절부터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4장 31절부터 35장 4절까지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이 하는 말이 악인의 말과 같다.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그치지를 않는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다. 욥을 막 고발합니다. 그리고 35장 5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엘리후가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또 마지막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의 헛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고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요,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것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집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욥의 어리석음을 정죄하는데 그 어리석음의 본질이 뭔가? 욥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 그것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만을 고집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욥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34장 34절 35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욥이 좀 무식하게 말했다, 어리석게 말했다, 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스럽게 말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왜 어리석으냐?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굳이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찰싹찰싹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를 느끼고 해수욕 조금 하면서 바다를 느끼는 사람, 바다를 잘 아는 것처럼 의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바다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 나가서 온갖 풍파 경험을 한 사람들, 바다 앞에서 겸손한 거죠. 여러분 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뒷산 올라다니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높다 하는 산 올라다니면서 땀 좀 흘리는 사람들, 야, 나 오늘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 등산이 너무 좋다. 정상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저 히말라야 최고봉을 등정하는 사람들 정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요?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험한지 자기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 자신이 보는 우주가 전부인 것 같지만은 우주선 타고 나가서 우주를 탐험하는 사람들, 광대한 우주의 크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크기를 고집한다는 거,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인과응보 관점을 넘어서 욥이 죄 없는 고난을 당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욥의 잘못이 뭐냐? 자신이 아는 하나님 수준에서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수준에서 왜 그렇지?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신앙, 내가 아는 지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에서 자꾸 고민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고집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요, 우리의 정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말합니다. 5절 보니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래요? 하늘을 좀 봐라. 구름을 좀 봐라. 예?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저 하늘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광대하지 않냐? 그 말이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손해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냐 이 말이죠. 7절 그대가 의로운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이익을 누리시는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한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한들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우리가 악해봐야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악한 거고 우리가 의로워봐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힘센 사람들이 고통을 주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른다. 그게 인생이다. 10절. 그런데 그런 고통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11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의를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 것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지은들 세상에 흔해 빠진 죄악 그 정도 수준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꾸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지. 저 사람 저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손해가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미물일 뿐이에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뭔가 덧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흠집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니 그저 감격할 뿐이죠. 이 거룩한 사업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높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 그게 감사한 것이지,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엘리후가 주장해요. 오늘 말씀 35장 12절 보시면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악인이 교만하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왜?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헛된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교만한 말은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듣지 않으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왜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듣지 않으실까요? 더 나아가서 왜 교만한 자의 말이 헛되다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교만의 의미를 알면 간단해지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 그게 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정도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인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의견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 나의 계산을 앞세우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기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거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꼴불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말, 헛된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닌가? 교만하여 어리석은 말, 교만하여 헛된 말은 아닌가?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헛된 말을 듣지 않으시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게 교만한 의도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언어로 무엇을 많이 구하고 멋지게 구하고 잘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누가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멋지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면 와, 멋지다, 하나님 참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약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들 뭐가 대단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들 어떻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교만한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가 나를 낮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욥의 어리석음과 세상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고 계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수준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고집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알면 알수록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격,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수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미물이니까요, 우리가 잘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여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그것 자체가 은혜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의 헛된 말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